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읽으면 우리가 많은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다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권능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 또 이렇게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장면,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지금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권능의 장면, 또 그렇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우리가 배울 만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장면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도 듣고 또 병자들도 낫고 또 일곱 집사님들도 세워지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전파되어지는 장면들, 결국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당시 최고의 국가,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에게까지 전파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힘든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치고 힘든 우리 마음에 소망과 힘을 불어주는 책이 이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행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희망적인 일들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했을 때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초대교회는 세워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일곱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시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곳곳에서 이방인들의 방해와 또 위협이 가해지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내드린 교회의 공회와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서서 이제는 로마까지 압송되어져서 죄인으로 압송되는 일까지, 그래서 재판받을 때까지 2년 동안 갇혀서 지내는 그런 곤란한 상황까지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희망과 소망이 솟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암담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만약에 지금도 이 책이 소망의 책이다라고 붙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그리고 9장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까지죠. 거기에서 보면 6장에서 보면 일곱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6장 7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볼까요?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커져 나갔다, 번져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번져나간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이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집세고 예수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6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모두가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청년,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겹쳐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심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사도 사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아서 피신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결코 소망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장애가 있거든요. 장애 3급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심지어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는 미쳤냐고까지 하시면서 거기 왜 가냐고 난리셨어요. 얼마나 뜯어 말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보내시니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큰애, 둘째, 셋째까지도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펑펑 울어요. 매일 밤마다 울어요. 눈이 팅팅 부어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기가 싫대요. 영어 포기한 우리 큰애는 영어 영포자였는데 필리핀 가기 전에 하루 종일 영어로만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좋은 국제학교는 못 보내고 필리핀 아이들이 다니는 로컬 현지인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를 보냈더니 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수업도 못 알아듣겠고, 선생님은 질문도 하고 발표도 시키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매일같이 울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막내 예영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내 예영이는 한국에서 낳지 않고 필리핀 거기에서 현지에서 낳았습니다. 멍청하게 머리가 나빠서 거기에서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나중에 현지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미친 짓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시설이라고는 전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곳에서 병원비는 하루 입원하면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아이 낳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로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또 오래 있으면 병원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드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며칠 만에 퇴원을 좀 일찍 했습니다. 보통 제왕절개하고 나면 꽤 오래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 다음 해쯤일 겁니다. 멀지 않은 곳이에요. 차로 약 한 필리핀 거리로서는 한 100km 미만,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75년 만에 폭발을 했어요. 아니, 45년 만이구나. 45년 만에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이 돼서 화산재까지 막 그래야 창문도 못 열고 뜨거운 곳에서, 그런 데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코로나가 이번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3월일 겁니다. 필리핀에. 한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거의 계엄령 비슷하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마다 검문소 설치하고 군인들이 막 다 길 막고 서 있고 밖에 나오면 다 그냥 잡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필리핀이 옛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하지만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유치소가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개집 같이 이렇게 창살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좁은 칸에다가 사람들 집어 넣어놓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뉴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꿈쩍도 못하고 집안에만 묶여 있은 지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집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태풍이 우리 저희 섬 마린주택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풍으로 지나갔거든요. 하필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센터 교회를 제외한 힘이 좀 약했던 교회는 지붕이 날아가고 또 기도원이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세워놨는데 기도원 지붕 날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에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저는 물에 들어오는 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경험해본 적도 없는데 물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불어나니까 막 답이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도 문자 카톡을 보내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릎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상 들어오진 않았어요. 진흙이 막 섞인 물이 막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거 다 치우느라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아이들 학교 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화산 폭발, 그러니까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제가 간지 3년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화산 폭발도 있었죠. 태풍 때문에, 홍수 때문에 집에 물도 들어오죠. 심지어는 이제 작년 12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했는데 한 사람씩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까지 막내 아기까지 이렇게 열이 나고 그래서 그때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기약 열나니까 해열제 먹고 감기약 먹고 갖고 갔던 것들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다 지내고 나니까는 너무 막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5kg 정도 지금 찐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제 많이 말라 있었는데 온 가족이 다 그랬어요. 기력 회복이 너무 안 돼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좀 들어가서 기력 좀 살려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표를 끊고 이제 들어오려면은 PCR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어요. 저희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집에서 버텼는데 병원 가면 안 되거든요. 병원 가면 병원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한 사람 하룻밤에 100만 원씩인데 병원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병원도 못 가는 데다가 아예 처음부터 병원 갈 것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 전에 막 심할 때 그때 걸리지 않고 최근에 걸려서 오미크론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거라서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약 먹고 버티고 그렇게 회복이 돼서 이렇게 1월 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들이 저는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가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소망을 품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4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화성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선교사들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해요. 제가 딱 4년 됐거든요. 만 4년 지나고 안식년 차 해가지고 좀 길게 기력 회복 좀 하고 그러려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기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비전도 공유하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한국이 갑자기 안 그러더니 저희 들어오고 나니까 또 여기가 막 코로나가 수십만 명씩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상태라서 이제 어느 교회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몇 군데 가기는 했습니다만, 전에 같았으면은 들어오면은 초청을 하는 교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머지는 편안히 푹 쉬다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이제 비전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이번에 놓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우 목사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와서 우리 말씀 좀 나누고 또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도 좀 들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 하고 준비를 벌써 몇 주 전부터 했는데, 갑자기 또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 뭐 코로나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못 오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심지어 저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자꾸 계속해서 걸림돌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일생에 한 번 겪어보기 힘든 일들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당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은 앞에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될 곳들, 그 장소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헬라어에서도 보면 이 교회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써져 있어요. 분명히 여기 세워진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들인데 성경에서는 교회가라고 해서 교회 하나라고 하나의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가지고 하나인 교회, 교회가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들이 이 유기체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아멘. 예수님은 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도 있지만 마린루케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모인 성도들을 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들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모두 다 힘들지만, 힘든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곳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세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들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교회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필리핀도 대대적인 봉쇄 조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생필품 구매와 의료 목적 외에는 모두 매출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이라고 우리나라도 70년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됐고 섬과 섬 사이에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린두케 섬, 저희가 사역하는 섬이죠. 이 섬도 거주자 외에는 모든 외부인들, 심지어는 외국인들 모두가 다 입도를 금지시키고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목사님은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힘든 것처럼 알고 계셨는데,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한참 동안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방문하게 될 때까지 마린두케를 다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필리핀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씩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볼 수가 없게 되는 그리고 가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잠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3월 달에 미리 이른 여름방학을 시작한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성경 중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방학이 길어졌으니까 매일매일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2년 동안 집 안에 갇혀가지고 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롭고 또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던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저한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저하고 함께 나누게 됐어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 몇 개월 후에 듣고 나서, 이렇게 또 가르치면 되겠구나, 코로나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지 이러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말이죠.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마린두케 저희 섬에서도 점점 더 봉쇄가 심해져서 나중에 마린두케 저희가 오기 전에 12월 달 그 전쯤에는 마린두케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 지금 한국처럼 막 코로나가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단어 쓰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막 많아져가지고 저희 주변의 집들 보면 기침 소리가 안 나는 집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저희도 계속 기침을 같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린두케 섬에서는 동과 동을 우리는 동이라고 하는데, 동보다는 조금 크고 구보다는 조금 작은 바랑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바랑가이들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바람과여 바람가의 사이에 도로마다 각 도로마다 전부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인들을 다 배치하고 전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7개월간은 아예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동과 동마저도요. 우리 마린두케 있는 교회들이 어땠겠습니까? 교회가 13개가 있었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옆 동네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기 한두 달 전쯤에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우리 마린두케가 매년 해오던 청소년 연합 캠프가 있는데 그 다른 섬에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 마린두케 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리더들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그리고 캠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300명씩 매년 모아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작년 4월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00명씩 끊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넓은 공간이 우리 기도원이라서 기도원 저 산꼭대기까지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여름이고 거기는 또 덥기도 덥지만 산꼭대기 또 밤에 얼마나 추운지 잘 아시죠? 일교차가 심해요. 밤 산꼭대기니까 기도원이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100명씩 3주에 걸쳐서 300명을 우리 지도자 리더십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고 이 지역별 동별 이동 금지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각 동에 있었던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각 동에 있었던 우리 가르쳤던 청소년 리더들 이 리더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받았던 아이들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받았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각 동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동마다 모이지 않더라도 이 교회로 모이지 않더라도 이 동마다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모인 교회가 7개월 사이에 10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린도키 안에 23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총. 이런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소망과 희망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어땠는지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면 본문에 평안을 누렸다, 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방법이 바로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써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위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선교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린두케 교회가 지금 10개가 더 세워졌다 그랬죠. 가정교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데 교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정에서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심지어는 기존의 교회들 있죠. 원래 있었던 13개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숫자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은 원래 기존 인원보다
약 1.5배가 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 온 성도들을 보면 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원래 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돼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들고 마린부케는 또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또 유럽발 돼지 열병이 들어가 닥쳐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을 잃고 섬 사람들이 2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다 힘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차에다가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고 이렇게 퍼레이드식으로 섬을 한 바퀴를 뺑 돌았는데 그건 뭘 했냐면 그 현수막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팻말을 그리고 현수막을 걸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마스크 쓰고 한 바퀴를 뺑 도는 퍼레이드를 계속 해왔었어요.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힘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게 아니고 괴로워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 지붕이 날아갔으면 절망해야 정상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현수막을 통해서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니까 우리 전도라는 걸 못하니까 그때는요. 그러니까 마스크 다 쓰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마린부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이렇게 힘들 때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교회들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린부케 그리고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뢰도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4%가 신뢰를 한다. 100% 완전히 신뢰한다.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한테 100%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94%가 넘었어요. 물론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또 조심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더 조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교회의 진보라고 할까요? 교회의 이러한 성장과 평안의 모습이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향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울의 회심은 이후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고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청년 사울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당대 유대교에서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던 전통이 있어서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또 드물게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까지도 있었고 또 로마의 언어였던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시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켜 놓으셨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자꾸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환경은 이미 준비가 다 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사울이 다소 피신하게 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봐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별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마린주케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요번에 최근 한 2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왜 하필 지금 나를 보내셨어요? 했어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왔으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코로나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나를 보내주셨으면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 보내신 거 하나님 뜻 맞아요? 난 거기까지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여기 온 겁니까? 내 의지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보내신 거 그게 하나님 뜻 맞나요?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훈련된 그 리더들, 청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마린두케 섬에 있는 섬 주민들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엄살 부리면서 기도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들, 모든 과정, 살아온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왼쪽 손, 발에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 몸으로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선교지에 가서 일하기 힘든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믿음으로 가기만 했는데, 거기 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었더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린토케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사진 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작년 4월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 연합 지도자 리더십 캠프 할 때 사진입니다.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지금 여기는 다 개방된 지붕이 없잖아요. 지금 기도원인데 지붕이 없어요. 그냥 천막으로만 저렇게 쳐놨습니다. 저 때는 잘 해놨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저거 끝난 다음에 태풍이 와서 지금은 저것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찬양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만나게 된 우리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 어때요? 많이 보이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세운 청년들이 싹 빠지고 세워지기 전에 지금 현재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리더들, 우리 교사들, 초등학교도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과 리더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말복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기도처, 우리로 따지면 기도처인데 지금 뒤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앉아있는 이 뒤에 보면 돼지 한 마리가 검은색 돼지가 목줄을 메고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그런데 외국인 왔다고 신기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복기도처가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그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마린교회 섬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오토바이 타고 산으로 꼬불꼬불한 산으로 막 올라가서 여기 허허 벌판에 집들만 저렇게 막 벽돌로 몇 개 지어진 집들만 몇 개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기둥 세워놓고 지붕 그냥 슬레이트 올려놓고 저기서 전도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마스 교회라는 데인데 지금 작년 2월달 이제 만 1년 지났네요. 작년 2월달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기둥을 세울 돈밖에 없어가지고 기둥만 딱 세우려고 했는데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음 사진까지 볼 수 있는데 이마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페피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벌써 우리 마린교회 목회자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들이 대부분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얼마나 제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지만 이 교회는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가 세우는데 내가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는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큰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SNS에다가 성경 구절 올려놓고 성도들이랑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건축되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또 4개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멋있죠? 괜찮죠? 네.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린루케 섬의 한 가운데 높은 산이 있는데 이 높은 산이 이름이 없다가 우리 기도원을 저렇게 세우고 우리 연합 집회를 매달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글에 이제 등록이 됐어요.
구글에 프레이어 마운틴이라고 기도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기도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우리 기도원 위에서 본 장면이에요. 지붕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아직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도원 다음 사진에 보면 기도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도원 우리 예배당, 지금 예배당에 예배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면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기 참 예쁘죠? 멋있죠? 뒤에서 또 찍은 사진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리고 이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있다가 7개월 동안 이동을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갔을 때 참 하나님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딱 시간을 맞춰서 처음 풀리자마자 저희가 가게 됐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또 인도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밤에 저녁 먹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이어서 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간식 먹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또 그룹별로도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그룹별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마치고 나서 또 허기지면 또 다음 사진에 보면 간식 먹고 있는데 저희는 전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교사라고 저한테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밥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우리 기도원 옥상에 계단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번 오세요. 올라가는데 이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저는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자기네들끼리는 닭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참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이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사진이고 집회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표정이 좋죠? 이 사진만 보면 잘 모르니까 영상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집회 참여할 때 사진입니다. 요 앞에 지금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여학생 보이죠? 이 청년이 처음에 우리 마린루키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들어갔던 현지인 청년이 있었는데 20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그 둘째 딸이 청년이 들어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둘째 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비어있는 저 의자가 제 자리인데 제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앞에서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요. 짧게 1분짜리로 준비를 했는데 보기 좋죠? 네. 지금 마린루키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보고도 할 겸 이렇게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마린루키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13개 교회에서 10개가 더 생겨서 23개 교회가 됐고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모여 회의해가지고 파송한 우리는 선교사라고 표현을 하는 다른 성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또 3명이 교회를 세워서 총 26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는 초등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잘 지어놓고 하고 있는 중이고 초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85%가 넘는 로마 카톨릭 문화에서